우리 성경 말씀 교독합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에서 마지막 51절 말씀 교독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술의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술의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곧 기둥들과 그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의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의 10개의 물두멍과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의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네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수고를 따라 육신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또 내일에 대한 아름다운 준비 속에 우리가 이 날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로 알고 이 시간 또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사모토록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살아가게 하는 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신이 간섭하시는 가운데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 주께서 붙으심으로 이후에 더욱더 성숙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열왕기상 강의 18번째 시간입니다. 목수를 보면 공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톱도 있고 또 망치도 있고 또 끌도 있고 자도 있고 또 그 외에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 또 건축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많은 도구가 있죠. 또 전문가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이제 공구들을 보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많은 공구들을 가지고 이렇게 원하는 그런 이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또 작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문가나 목수가 가지고 있는 연장, 공구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톱은 톱대로 또 자는 자대로 또 끌은 끌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전 입구의 두 노기둥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살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 두 노기둥이었죠. 이것은 하나의 상징물로서 철저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우리가 성전을 출입하고 또 신앙생활할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거기에는 석류와 백합화 모양의 그런 문양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영육간에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성전을 출입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더구나 이것을 이방인인 이 히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만들게 하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꼭 있어야 할 사람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세우실 줄로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질 것임을 믿고 우리가 늘 확신과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함을 이제 종합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상징물이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성전 밖과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성물들, 성구들을 이렇게 만든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이제 두 종류로 구분이 되죠. 우리가 참 긴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고 또 생소한 단어도 많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제 표현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하자면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재료를 놓고 볼 때에 그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노수로 만든 기구였고 또 하나는 순금으로 만든 그런 기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그것을 두는 위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성전 밖에다가 두는 기구가 있었고 또 성전 안에다가 두는 기구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것들이었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성전 내와 성전 안과 성전 밖에 이제 필요한 기구들, 금으로 노수로 이렇게 만들었던 기구들, 필요 없는 것 하나 없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것이 과연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첫째로
높바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자, 거기 23절에서 26절 사이 우리가 잠깐 말씀 보도록 합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이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의 양식으로 잔 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사이즈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모양이었는가 또 거기에는 어떤 부속물이 이렇게 달려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다라고 나왔는데 우리는 바다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말 그대로 바다를 우리가 생각을 하죠. 강 말고 바다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바다라고 표현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큰 대하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큰 대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대하는 물론 물을 담아두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거였습니다. 자, 높이가 5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5규빗이면 높이가 대략적으로 2.6에서 2.7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둘레는 30규빗의 줄을 둘만 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 둘레가 13.68m에 해당하는 그런 큰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직경이 대략적으로 4.56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런 큰 이제 대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물을 2000밭을 담을 수가 있었다. 1밭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양동이 버킷이라고 그러죠. 그거 하나를 얘기합니다. 이게 2000밭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부피를 담을 수 있는 큰 이 물 대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 했을 때에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45,420리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을 이렇게 담글 수 있는 큰 대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술성을 이렇게 가미를 해서 12마리의 소가 동서남북 3마리씩 받치고 있는데 그 소들의 머리는 밖을 향하고 이제 엉덩이는 안쪽을 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노수로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높바다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모양대로 만든다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좀 짐작이 가십니까? 저런 모양의 이제 큰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뭐하러 저렇게 많은 물을 담아놨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저수조가 따로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수도꼭지 틀면은 물이 다 나오니까 우리는 저런 큰 탱크가 물 탱크가 필요하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중요하게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물이었습니다. 물을 가지고 제물을 씻어야 되겠죠. 또 제물을 잡아서 씻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제사장 또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물대야 이 바다는 높바다는 뭐에 사용이 됐느냐 했을 때에 제사장의 정결례에 사용이 됐어요.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엇보다도 정결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에서도 다 씻고 오고 다 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족식을 거행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여러분 당시 공중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비포장 도로 먼지가 많이 나는 곳 이 샌들을 신고 이렇게 와야 하기 때문에
발이 지저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방 씻었지만 더러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발을 씻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었지만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꾸 저질러지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서를 구해야 함을, 정결함을 얻어야 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했겠지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이렇게 집례를 하게 될 때에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정결례가 필요한 거예요. 나 이만하면 깨끗하다 하고서 그냥 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놋바다를 통해서 저기에 물을 많이 담아놓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물을 가지고 정결례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사진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지금 옆에 또 물을 옮겨 담을 수 있는 그런 또 기구가 있습니다. 저기 큰 데에 물을 퍼다가 그래서 이제 조그만 곳에 또 물을 담아가지고 그래서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정결례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는 것과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마어마하게 큰 이 놋바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풍성하게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는가, 이것을 지금 저 놋바다를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놋바다가 조그마하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적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저 놋바다의 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고도 충분히 남을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저 물을 가지고 정결함을 입어야 한다. 그런데 저 물은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무려 2,000밭을 담을 수 있는 45,000리터 이상의 이런 엄청난 물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 또 사랑, 긍휼, 자비는 무한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를 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보통 때 지성소 안에 제사장 들어갈 수 없습니다. 1년 단 한 차례 대속죄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때 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1년 동안의 모든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제는 1년 한 차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에서는 이 대목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께서 허신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또 히브리서 10장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우리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게끔 이제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으니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우리 성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었다. 나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용서를 받았다.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용서받은 거 보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더라는 말이에요. 바울 같은 죄인의 괴수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런 긍휼 속에 용서받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받은 것을 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하나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긍휼은 높바다의 물처럼 무한하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자꾸 죄 짓고 하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보다도 좀 못한 사람은 용서를 받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고, 또 자꾸 반복되는 죄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사람일까라는 의구심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학생회에서 이제 교사가 학생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얼마나 무한하신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는 끝이 없다. 무한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학생이 이제 의구심이 든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자꾸 죄 안 짓고 살겠습니다 해놓고 자꾸 죄 짓고 그러는데 내가 과연 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사춘기 감수성 예민할 때에 그런 생각을 다 한 번씩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었을 때, 학생이 죄를 지면 얼마나 짓겠습니까만은, 이 하나님의 용서가 무한하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선생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크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서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에 선생님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해요. 이게 뭐냐면, 넓은 풀장에 소금을 한 바가지를 붓는다면 그물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넓은 풀장에다가 소금을, 요새 김장철에 김장하면서 소금 많이 쓰잖아요. 소금을 한 바가지를 넓은 풀장에다가 부어 넣었어요. 그러면 그물이 짜질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일까요? 넓은 풀장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를 부어서 섞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물이 짜졌겠어요? 아니면은 거기서 거기겠어요? 그거 한 바가지 부으나 마나죠.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크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용서는 그와 똑같은 이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거마하게 큰 높바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게 하셨어요. 그 물을 통해서 정결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분명히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결함이 필요합니다. 정결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아무리 자꾸 넘어지고 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이 높바다를 보면서 거기에 가득 찬 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저 높바다를 보면서 우리는 뭐 저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들었나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례를 거쳐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례를 거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하시다는 것, 하나님의 용서가 한이 없으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 많은 성물을 만들었습니다. 성물을 만들었는데 이 성물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두 종류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성전 안에 두는 성물이 있고 또 하나는 성전 밖에 두는 성물이 있어요. 자, 거기 성전 밖에 있는 기구가 23절에서 47절까지 길게 이어진 말씀이에요. 거기 내용을 보면 놋바다랄지 또 놋받침 수레랄지 아까 봤죠. 이렇게 큰 놋바다가 있고 또 물을 옮겨 담는 그런 이제 조그만 놋바다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옮길 수 있도록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이동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이제 왼편에 5, 오른편에 5 해서 이제 10개를 이렇게 이제 뒀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물을 옮겨 담는 물두멍 또 노제단이 있고 노제단에 이제 그 불을 또 이 타고 남은 재를 옮기는데 이제 필요한 부삽이랄지 혹은 담는 대접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것은 다 뭐로 만들었느냐? 놋으로 만들었어요. 성전 밖에다 두는 이런 기구들은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어서 성전 안에 두는 사용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게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먼저 뭐가 있습니까? 금단이 있죠. 금단은 분향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향을 피우게 될 때, 기도할 때 향을 피우는데, 그것을 이제 분향단 혹은 금단이라고 그랬어요. 금으로 만든 단이에요. 또, 거기 보면, 떡상이 나와요. 떡상은 금상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교체를 하죠. 그래서 6개 해서 이제 2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열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설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설에 두는 떡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런 성구가 바로 떡상. 이거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금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뭐 등잔대 또 등잔 대접 또 불집게 불 옮기는 그릇 주발 숟가락 또 불 옮기는 그릇도 나와 있고 또 내외 소문 그러니까 외소에 있는 문 성전 들어가는 입구를 놓고 보면은 이 외소문 있고 내소문이 있는데 거기에 돌적이라는 것이 나와요. 돌적이가 뭘까 했을 때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장석입니다. 문을 닫았으면 이제 장석이 있어야 문을 여닫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고정을 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뭐로 만들었느냐? 다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성전 밖에 있는 것은 놋으로 만들고 성전 안에 있는 것은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했을 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성전 밖에 놋으로 만든 것,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봐요. 민수기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이 험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가지고 저희를 다 이렇게 물어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것을 장대 끝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살았어요. 나중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그를 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어진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로 죽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뱀을 바라봤더니 살았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놋뱀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산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 밖에 두는 여러 가지 성구들을 놋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한 것처럼 놋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한다. 그럼 금은 뭐겠습니까?
금은 함부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성구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나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했을 때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라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독생자라는 말은 더 정확한 의미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에요. 죄인인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봐도 죽지 않게 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독생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인성과 신성을 이제 같이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인성과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분, 이분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이렇게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고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신 가운데 저희를 구원해 주십니다. 성경은 이 대목을 저희가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고 계셨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말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곁에 한 사람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 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데스다 못에 물이 가늘 온천이기 때문에 끓어오르면 그때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다 병을 나을 수가 있다. 지금 천사가 와서 물을 끓게 하는 거다. 이런 미신적인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아무도 이 사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친구도 있었을 테고 가족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8년이 되고 나니까 한 사람도 남은 사람 없고 모두에게 다 버림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은 목숨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의 아픔을 다 아시고 저를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금으로만 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놋으로 만들어진 인성과 금으로 만들어진 신성을 같이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인생의 연약함을 다 하시고 다 치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 이 성전에 두었던 놋으로 만든 성구와 또 금으로 만든 성구, 성전 밖에 두었던 것과 성전 안에 두은 이 놋으로 된 성구와 또 금으로 된 성구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신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려가실 수 있고 또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때 청년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광을 받았던 그런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 교수인 김난도 교수가 썼던 책입니다. 자,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볼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참 청춘으로서 여러 가지로 좌절을 겪고 또 실패 속에서 또 힘든 세상 경쟁 사회에서 내 자리를 찾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그런 이제 책입니다. 그런데 자 거기 보면 저 책에 이런 이제
타이틀이 걸려 있어요. 시작하는 모든 존재는 늘 아프고 불안하다. 하지만 기억하라. 그대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청춘이기 때문에 아픈 것이고 청춘의 실패는 다 있기 마련이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대들 앞에 아주 참 아름다운 장래가 약속돼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글을 받아서 청년들이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청년들이 얘기를 했냐면 자 볼까요?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야 그랬다고요. 네? 청년들을 이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지만은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아프면 환자지 무슨 청춘이냐. 기성세대가 과연 우리의 아픔, 이 청년들의 아픔을 이해는 하는 거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그런 거부 반응을 나타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아픔을 누가 다 이해해주고 누가 다 보듬어 줄 수 있습니까? 또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금으로만 되신 분이 아니에요. 성구가 금으로 만든 것이 있었고 노수로 만든 것이 있었듯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필요한 성구가 바로 녹과 금으로 만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성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다 하시는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를 데리고 우리 주님은 신성, 독생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오신 연약한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내 아픔과 고통을 다 먼저 겪으시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마다 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또 나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여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51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자, 쓰고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남았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풍성한 헌신을 했든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고 사용하고 나서도 그것이 남아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다가 그것을 보관해뒀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재료를 쓰고 남았다. 지금 이런 의미예요. 먼저는 아버지 다윗의 헌신이 얼마나 풍성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성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는 데 부족해서 뭐 빚을 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됐으면 좀 덜 아름다울 텐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는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도 남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남은 헌물을 낭비하지 않고 보관했다. 성전 곳간에다가 보관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한 이런 저축의 성격을 띄었다라는 것을 이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부로 낭비하고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됨을 또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보관됐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됐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신 바가 됐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의 헌신이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되고 또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는 그런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잘 사용해서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되게 해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헌신됐던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으로 보관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강조를 하시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열심으로 충성을 했습니다. 주인은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깁니다. 1달란트 맡은 자는 땅을 파고 묻어뒀습니다. 이건 오늘 교회에 있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잠시도 쉬지 않고 주께서 맡기신 뜻을 따라서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다합니다. 옆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고 있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천천히 하지, 쉬어가면서 하지. 주인 오려면 아직 멀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또 자기와 같은 공범을 만들겠죠. 왜요? 그래야 자기가 합리화가 되니까. 나는 놀고 있는데 다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 노는 사람이 불안하잖아요. 노는 사람이 정죄받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헛된 일에 있습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의 충성을 그대로 인정하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적은 것 맡겼는데 네가 이렇게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관리직을 내놓고 그가 무너진 조국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유다 총독으로 부임을 합니다. 고생되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녹을 받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재산을 가지고 필요한 모든 경비를 충당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저가 왕이 되려고 저지단다 하면서 또 모함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방해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묵묵히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 성 벽을 재건하고 또 백성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굉장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뭡니까?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고 그는 그런 헌신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희생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미쳤단 말을 들으면서 주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불의한 재판관인 네로 황제를 통해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산 모든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 아니라, 미친 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 일로 나를 인정하실 것이다. 그 확신 속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들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쌓여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던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쌓여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서울 정릉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한희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후배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교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 교회 설립 100주년입니다. 이 자리에 교회 설립 100주년을, 우리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실 분 혹 계실 수도 있겠죠. 요새는 100세 시대니까. 근데요, 교회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면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자축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 교회는 교회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당회에서 또 교인들이 결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뭘 결의를 했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자. 세 가지 안 하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우리가 좀 기억하고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념 예배당 건축 안 한다. 두 번째, 역사책을 발간하는 일 안 한다. 요새는 교회 설립 30주년만 돼도 50주년 되면 교회 역사책 이렇게 발간하는 교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 역사 물론 알아야죠. 근데 그 역사책을 발간하면서 또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내 얼굴이 나오는지, 사람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지 말자. 세 번째 하지 말기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특별 행사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럼 의미심장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나니 그런즉 심는이라 물주니라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면서 쓸데없이 기념 예배당 짓고 또 역사책 발간하고 또 특별 행사하고 이런 일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이런 낭비성 행사는 하지 말자. 사람 영광받는 일은 하지 말자. 이 세 가지를 결의하고 안 한 겁니다. 대신에 한 것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한 마을에 초등학교를 건축하고 전교생 800명을 위해서 교인들이 가방 800개를 손수 만들어서 전달을 했어요. 또 마을에 공동 우물을 파줬어요. 한희철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곁에 이런 교회가 있어서 참 고마웠다. 오직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또 헌신하고 사람은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의 상을 믿으면서 그런 헌신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그거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쌓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돼야 되고 하나님의 상주심만을 믿으면서 우리가 헌신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꾸 하나님 일하면서 내 영광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 일한 게 아니라 내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으로 일한 것 같은데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면 이건 하나님 일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헌신이 돼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상 주심을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위한 그런 순수한 헌신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쌓이는 허물과 같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주를 향한 풍성한 헌신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입니다만 음료수 용기, 우리가 캔을 보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는 알루미늄 캔, 또 하나는 철제 캔이에요. 어떤 것은 알루미늄 캔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철제 캔으로 만드는가? 알루미늄 캔은 주류, 술 같은 거, 또 탄산음료, 여기에 주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가스가 팽창하거든요. 알루미늄 캔은 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팽창을 해도 터지지가 않아요. 운반 과정에서 혹은 시간이 흐르면서 얼마든지 가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유분이 있는 거예요. 반면에 철제 캔은 가스가 팽창하지 않는 내용물을 담아요. 과일 주스, 야채 주스, 이런 것은 가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으로 만드느냐, 철제로 만드느냐, 여기에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전 기부에 대한 말씀을 51절까지 살폈습니다. 참 읽기도 거북하고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지금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그 사진을 통해서 대충 저런 모양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아는 정도지 우리가 그거 하나 일일이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 노수로 만들고 어떤 것은 금으로 만들고 어떤 것은 성전 안에 두고 어떤 것은 성전 밖에 두고 또 뭐 몇 개를 왜 만들었는지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쓸데없이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주 큰 노바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정결함으로 나가는데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을 믿고 우리가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다. 이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다. 나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다. 나를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과 또 구원의 은총 속에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리면서 주를 향한 풍성한 헌신을 해야 하고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고 또 우리 주님을 인하여서 더 많이 우리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이 있는,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는 이런 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믿으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을 우리는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신과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상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큰 은혜를 우리가 굳게 믿고 믿음으로 주님 찾도록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나의 약함을 다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며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나타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를 향한 신앙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다짐토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육간에 베푸신 주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를 향한 풍성한 헌신과 감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헌신과 충성이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굳게 믿고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귀한 헌신 속에 평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들으며 또 주께 주시는 아름다운 상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주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확신하며 또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열심으로 주를 찾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선한 형편 속에 더욱더 아름다운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